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은혜 안에서 언약을 제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줄여서 은혜, 언약, 제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설명을 미리 좀 드리고 넘어가면은 신앙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하세요. 근데 그거랑 동시에 은혜 안에서 동행해야 되는 요 문제가 같이 있어요. 순서로 말한다면 우리는 일방적인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또 다른 한 국면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보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지금 이끌어내셨거든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해결된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풀려났고 근데도 왜 여기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따로 하시고 언약을 주시나? 그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론으로만 이걸 배워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고는 은혜 안에서 동행해야 될 부분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가 철철 넘치는데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해에 있어서 균형이 안 잡힌 거거나 다른 하나는 실천에 있어서 균형이 안 잡힌 겁니다. 두 개는 늘 균형이 잡혀야 돼요. 물집에 접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쪽이 잘 져야 돼요. 그래 이걸 짊어지고 갈 수 있거든요. 안 접은 사람은 조절을 못하면은 갖다 쏟아요. 못 가거나 힘들어서. 똑같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인격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되는 과정에서는 평생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긴장을 교회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문제는 뭐였냐면은 어떨 때는 은혜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아예 무시해요. 그렇게 노력하게 만들어요. 또 어떨 때는 은혜가 일방적인 것을 너무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얘기는 또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균형을 깨트려 놓으니까 신앙도 생활도 다 이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약속을 주세요. 앞에 얘기는 전제로 해서 은혜 안에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언약을 체결하시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참여해라 이걸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하는 책임과 이게 늘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이 균형을 안 맞추는 사람, 못 맞추는 사람은 균형을 맞추는 일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신앙이 늘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가 막 넘치다가 어떨 때는 풀이 죽어서 지내고 결국에는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언약식을 하면서 이걸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누군지 그걸 밝히 드러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식을 갖다가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 인간이거든요.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눈을 떴냐면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개해 줄 수 있는 이 관계를 늘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구나.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덜커덕 제사지리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제사장을 자꾸 다 찾아가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우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의 끝은 예수님이 밝게 드러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평화가 있고 동행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게 쭉 유지가 된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 말이 나왔으니까 좀 그거 매듭 짓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특별히 구역에서 묵상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실천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고 실천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춰놓은 많은 보물들이 드러나거든요.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뛰어난 사람들이 한 번 보고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생각해봐도 사람이 한 번 봐서 다 파악이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법이거든요. 그럼 이 법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 사람으로 예를 든다도 이 사람의 전 과정에 이 법이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장성에서 보니까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안 하는 사람들, 꾸준히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인데 하나로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바르게 받고 따라가려면 이걸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언약식으로 묶어 놓으세요. 그건 한편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보증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심시키시려고 언약식을 하시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책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맞게끔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거를 깨닫게 하세요. 목표를. 너희는 온전해져야 된다. 너희는 성숙해져야 된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거는 언약식을 준비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면서 또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요. 이드로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구원해내시고 특별히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표현되는 선민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반복하는 의미를 아시죠? 근데 이방 사람이 조언을 해요. 그것도 사소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막 기틀을 이루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직과 이 시스템을 이드로가 충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부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게 못 받아들여질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선민의식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에게 극적인 구원을 받고 극적인 사랑을 받고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 감히 누가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부족하다. 그거를 실감나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방 사람 이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직 개편에 관여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조직이 이드로의 지혜를 얻어서 잘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이드로의 개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에게 특권이 있는 건 틀림없다. 그렇지만 너희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특권만 내세우지 말고 온전해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발전시켜보면요.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오늘도 그랬죠.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했나요? 지킨 거 별로 없습니다. 지킨 게 별로 없어요. 지킨 게. 그래서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 실체구나. 오늘날 교회가 눈 떠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굉장히 은혜 안에서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정직한 사람이라면요. 삶의 현장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신앙이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충만한 내 모습과
안 믿는 저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가지고 이익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문제까지 이 복잡한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자꾸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게 네 모습이다. 이 부족하니까 너는 온전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길을 가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냥 한때 기분으로 나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도 만나봤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오해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뭐 해보려는 사람도 만나봤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결같이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기준이고 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활하면서 자꾸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하고. 이때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그 부딪히는 현실이나 그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정죄해버리면요, 나는 고쳐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설사 저 사람이 나를 나쁜 마음 먹은 저 사람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뭘 보실까요? 너 어떻게 반응할래? 이걸 보시지 않을까요? 그럼 나를 봐야죠. 내가 부족하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왜 나한테 그러냐? 이 다 밀어버리고 한다고요. 나는 의로워요. 난 늘 특별하고 난 떳떳하고. 근데 실은 그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난 고쳐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언약식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것저것 준비를 시키시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 그거였습니다. 너의 부족함을 알아라. 이게 첫 걸음입니다. 첫 스텝입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 잘 준비하겠죠. 그리고 이때 배운, 이때 깨달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오래 기억하면서 이 이후에, 언약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살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식까지 맺었어요.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받는 은혜가 있죠. 법적으로 계약을 맺었죠. 이제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게 변곡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망가지느냐,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도 했고 경험도 했고 하나님은 언약식도 맺었고 법적으로나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난 됐다. 이제 여기서부터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시작인데, 오히려 지금서부터는 더 정확하게, 더 충실하게. 언약식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좀 소홀했어도 언약식을 한 이후에는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은혜 주실 것을 더 굳게 믿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사람답게, 말씀의 언약 속에 참여한 사람답게 하는 이게 자의식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이런 자의식은 없고 우리 권리만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니까 나는 잘 될 거고 우리 집은 잘 될 거고 자손 대대로 잘 될 거고, 이게 다 세상적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만 헛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딴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딴 쪽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잘 친하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교회 현재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깨달았으면 성장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라. 그래서 언약의 율법을 말씀하세요. 언약식을 하신다면 율법을 주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게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본인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정말 바르게 받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무슨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나타나셔서.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사람들이 뭐 생각할까요? 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감사한 하나님,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말씀을 따라하기가 쉽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하나님인데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시고 이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따라오라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나 유익한 쪽으로, 나를 자랑하는 쪽으로,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쪽으로, 내 만족하는 쪽으로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따라갈 만한 별로 없어요. 만족하니까. 그걸 즐기니까. 속으로 혼자 즐겨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래도 가끔 이제 남들한테 얘기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내면 또 그것도 또 좋아. 만족해요. 혼자 도취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또 한 모습이에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이라 문제고,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으로 문제고, 지금 우리 이 가운데 있거든요. 교회는 스스로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 거로 생각해요.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의 복이든지.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교회는 그 복을 잘못 썼습니다. 이 역사에 되풀이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왜 망했습니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도 망했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전에는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급하니까 행정가들을 뽑기 시작을 했어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6장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어요. 본질로. 초대교회는 그래도 제대로 섰어요. 근데 중간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세교회는 행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나중에 심할 때는요. 5세기경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수두룩해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주교죠. 그 사람 밑에 교회가 몇십 개가 관리가 돼요. 근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해요. 그게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력서 받을 때 목사님들한테 학벌 봐요.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당신이 신앙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선신했습니까?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학벌을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명인데 당신이 우리 교회를 얼마큼 크게 키울 수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 잘 써낸 사람, 그 답을 그럴듯하게 써낸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 사람 뽑혀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교인들도 대표들이나 그러겠죠. 그 사람은 지켜보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못하면 쫓아내고 새 사람 뽑으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복은 하나님에게 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요, 실제로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람끼리도 이러지 못하거든요. 사람끼리도. 손아래 사람한테 혹시나 그도 그 신뢰인데 하나님이 그러고들 앉아 있어요. 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 나왔는데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우리한테 말씀하시냐면은 말씀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게 명령이 됐든 약속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지금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설 텐데 자꾸 하나님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요.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요.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나도 세상도 점점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밝게 보다가 그 나라가 환하게 보일 때 가는 거예요. 거기 기쁘게 즐겁게. 천국 갈 준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 빨아가지고 다 그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말한 거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밝게 보이고 그 영광이 밝게 보이고 그걸 내가 사모하다가 그날 어느 날 가버리는 거거든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사람들이 에녹 다 부러워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해서 부러워해요. 편하게 가려고.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다 그랬거든요.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밝아질 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사모함의 종점인데 내가 사모함의 마지막 지점인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충만해서 가겠어요. 그래서 천국 들어올 때 소리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던 곳이니까 늘 바라보고 내가 늘 원하던 곳이니까 점점 내가 알아왔고 알아갈수록 사모함이 커지고 소망이 커지고 이 기쁨과 이 기대 속에서 살다가 그냥 훅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근데 우리 이걸 세워놓고 옷 갈아입어라 뭐 해라 이런 짐을 지우질 않나. 진짜 교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너무 해요. 유치원도 안 그러거든요. 유치원 수준만도 못해요. 교회가. 왜냐? 하나님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성경 본다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니 그냥 이거 얘기 다 덮어놓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요. 못하던 것도 하게 되고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느 게 옳은 건지 옛날에는 이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되고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택하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이게 논리고 이게 순리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이상한 지금 열매들이 좀 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이 물어봤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해 온 힘을 다해서 또는요 그럼 이웃 사랑해 딱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간단하죠. 십계명이 거기가 금지 조항이거든요. 하지 마라.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다시 밝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하지 마라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사랑의 노래로 들리겠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일깨워지지 않은 사람은 부담되고 겁나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난 사람은 왜 하지 말라 그러시겠어요? 우리 위해서. 그건 나쁜 길이니까 가지 말아라. 죽는 길이니까 가지 말아라. 그건 상관이 없다. 결국에 이쪽으로 가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말씀이니까 들을 때마다 율법을 듣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 명령조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내가 딴 길을 못 가게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니까 잔소리같이 반복을 하시는구나. 또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있잖아요. 하나님 널 징계하실 때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사생아가 아니면 다 징계가 있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행을 말씀하세요. 내 사자를 보내주마. 내 사자가 너희들 앞서서 인도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쭉 인도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사자를 보내주겠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처음부터 그러셨는데 이스라엘의 이해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데 잘못하면은 내가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인도할 때는 어떨까요? 이 길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지겠죠. 이 얘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떤 약속으로 이어집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게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언약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율법을 주신 목적도 정리가 되고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동행하고 인도하실 거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속으로 신앙도 갖춰지기 시작했고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도 갖춰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쭉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끄트머리 하나님이 언약을 제정을 하세요. 이제 지금까지가 준비였어요. 준비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식장에 들어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식을 하긴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는 감당 못한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상태가 아니다. 준비를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지내라. 이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차이가 뭐냐면요. 요거를 처음에 들었다면 사람들은 요걸 조건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걸 해야 은혜를 받는구나. 이걸 해야 그렇게 되는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쭉 주신 다음에 이걸 왜 주시냐면은 이 은혜를 너희가 감당하려면 너희 것으로 만들고 살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라. 완전히 다르죠, 의도가.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냐면요.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너 이렇게 해라 하셔도 할 수 있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러셔도 또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긍정문을 쓰시든 부정문을 쓰시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도와주셔서 순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도 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약간의 시험과 방해가 있어도 또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건으로 이해할까 봐 앞에 은혜를 또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거를 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얻으려는 조건이 아니라 유지하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목적에서 이제 말씀을 쭉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응답했죠. 하겠습니다. 응답했습니다. 분명히 이 상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갈게요. 대답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배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없었으면 책임이 없거든요.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 명령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응답을 하죠. 네,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늘 이렇게 인도하세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분은 충분히 심정은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강제로라도 하나님 뜻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이런 경우들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 또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내 힘으로 하려다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하나님 성품이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품을 바꾸실 수는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법칙을 어기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참 답답하고 이럴 때 강제로라도 좀 하십시오.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늘 은혜 안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환경을 주시든지 어려운 환경을 주시든지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아쉬운 게 뭐냐면요. 자발적인 게 우리는 너무 약해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는 환경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나라에서 다스리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다 해줬어요. 조선시대까지. 모든 걸 다 해줬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약해요. 우리는요. 그게 다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온순해서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늘 약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한국인들 중에 특별히 일어나는 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강조해요. 결국 그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은 내가 할 거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내가 할 거에 대해서는 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다음에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100% 하시고 나도 100% 하고. 이 얘기의 시작은 이랬어요. 대학원 강의 시간에 학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동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몇 프로, 인간이 몇 프로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100% 최선을 다하시는 거고 사람도 사람으로서 100% 최선을 다하는 거다. 200%로 이해하셔야 돼요. 100% 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만큼 하시고 인간이 이만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이 따로 충분히 있습니다. 100% 하셔야 돼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100%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구분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다 떼넘겨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 짊어져 버리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성장이라든지 충만이라든지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기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속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100% 다 해야 된다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될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하는데 첫 걸음을 띄워놓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그냥 얼떨떨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도 그냥 구원도 그냥 은혜를 받았죠. 열매도요 나는 그냥 얼떨떨한 상태에서 마음도 다 실리지 못하고 힘도 다 실지 못하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그냥 일을 다 해가시면은 내 스스로는 내가 살면서 그래도 뭐 좀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내가 했잖아. 너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러실 거예요. 그건 상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구분이 가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걸 구분하고 살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나는 구원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될 줄 알았고 난 그거를 위해서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힘을 다했고 내 노력을 다했고 내 마음을 다 썼고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이후에 있을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상 받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 주신다 그래도 좋지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러고 있고 또 상 안 주신다 그러면 그래도 좀 주시지 섭섭해하고 늘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 첫 걸음이 뭐냐? 이 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책임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준비시키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전까지는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면 이제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면서 인간의 책임을 충분히 깨닫기를 원하셔요. 이 두 과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섞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배워주세요. 하나씩. 그래서 중요한 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때 깨닫는 것은요. 꼭 지켜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갈라져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면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지키는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걸 다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해가요. 이걸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성장이 없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 같지만 그 큰 결과가 이 사소한 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약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너무 지키질 않아요. 너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바꿔버려요. 율법주의자가 되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지 새로운 의미거든요. 옛날에는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짐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안 다음에 이제 내가 감사해서 응답한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감사해서 내가 응답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럼 지켜야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해서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결단한 것을 우리 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 대단히 불경한 표현인데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그만큼밖에 생각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키다가 따라가다가 힘이 없으면 거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거기까지 가야죠. 그게 올바른 태도죠. 우린 너무나 손쉽게 안 그래도 될 일을 사소한 일까지도 아침에 기도해놓고 점심에 바꿔버리고 이 결국엔 신앙생활이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쌓다가 허물어버리고 쌓다가 허물어버리고 그런 거고 은혜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습관이 그런 습관이 생겨놓으면요. 내 신앙과 인격 전반에 거쳐서 이게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진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받은 사랑이에요. 늘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시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서적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 가치 있게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대가를 주세요. 보응을 하신다고, 합당한 보응을. 근데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하나님한테 그 결과를 얻겠습니까? 결과 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는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충분히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겠습니다. 응답을 했어요. 이 다음을 보세요. 이제 이 얘기하려고 쭉 말씀을 드린 건데요. 모세 보세요.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지키기 원해서. 산날에 단을 쌓았어요. 이걸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이거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어요. 모세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기록하고 돌에다 기록하고 책에다 기록하고 기둥을 세워놓고 증거 돌단을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도 삶에 있어서요. 이 노력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도취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키려는 내 속에서의 노력,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하는 흔적들, 그 노력들. 모세는 지금 삼중장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소단을 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보고 잊어먹어서 또 기억하도록 기억하고 오랫동안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언약서를 낭독도 해요. 약속을 지키다가 또 백성들에게 준행할 것은 약속에 맹세를 시킵니다. 이게 노력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번거롭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그 은혜를 근거로 한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가치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걸 충분하게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됐어요.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이제 언약식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얘기 전부인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 희생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 내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 외적인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충분히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이 제한 없이 해놓으셨으니까 나도 얼마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리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걸 우리가 마음먹고 결심했다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응답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지키세요. 그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가치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감동이 있다면, 그런 감사함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결단하십시오. 연판장 돌린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개인이 그 주님 앞에서 개인이 결단하시고 내 주님 앞에 서서 이걸 평가받는 날까지 기억하고 지키리라. 노력하시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그 노력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걸 보고 다른 사람도 영향을 입을 것이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은혜 언약을 제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시간을 갖기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에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유익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